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세상 속의 의인의 간구, 세상 속의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진짜 신이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또 말하기를, 어떻게 신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신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이 영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성경의 지명 이름을 따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도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버나움을 말씀하시면서 또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이 멸망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심판날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은 한때 이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자유롭고 이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이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5년간의 종교적인 이 내전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15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 내전이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이제 격앙된 이 내전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레바논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레바논 나라가 여전히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않고 있고 단순히 기독교와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복잡한 종교와 정치적 문제가 이 나라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불편한 관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수니파 그리고 이 이란을 대표로 하는 시아파 사이에는 중동 대부분의 전쟁이 그들 사이에 알력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서로 보복전을 계속 벌리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예멘,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가 꼭 그 수니파와 시아파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헤즈볼라가 바로 이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이 정치 경제에 그리고 종교에 가장 분쟁이 심각한 나라가 이 레바논입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에 이 아랍어를 배우는 이 학원에서 레바논 친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왔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이 프랑스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친구는 프랑스와 레바논 이중국적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의 치안 상태와 이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레바논에 영향력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레바논 사람이라는 그 조건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영주권과 이 국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 상황이 말이 아니고 보안과 치안이 위험한 곳이 이 나라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으로서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레바논의 이 빈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국어를 해야 하고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들이 식료품 조금과 닭 몇 마리에 할아버지나 아저씨 같은 분들에게 팔려갑니다. 신부로. 부모가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치안은 엉망이고 온갖 부조리함과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약자에게는 비참한 삶이 연속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없이 그 땅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대부분이 전문 배우들이 아니고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꼬마 아이도 실제 난민이고 자기 자신 역시도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들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연기가 아니고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의 실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체포가 되어서 무국적이니까 체포가 되어서 구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겪어서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이 주인공 꼬마와 이 영화 감독이 소개가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울면서 15분간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니까 그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격려했던 것이죠. 제가 중동 지역에 살 때에 들려왔던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을 위해 고용되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 옛날 식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집에 살면서 아이들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때로는 고용한 집주인에 의해서 고용인 집주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분노로 인해서 팔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만 원, 또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한 합의를 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려움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팔을 잃고 생명을 잃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또 집안에서는 정말 가자마자 여권을 빼앗깁니다. 여권을 빼앗겨서 이제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있던 당시에는 한 CCTV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습인데 이 남자분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그 일하시는 여성을 계속해서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모습을 보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부인이 그 CCTV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무혐의, 그리고 이 부인은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법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집행되어지지 않는 이 열악한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만이 아니라 이 가까운 우리나라 현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한 술집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약으로 어린 아이들을 정신을 잃게 하고 몹짓질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비호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고했던 사람들 겁박을 하고 소용없다라고 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조사 제대로 되겠어. 그리고 지금은 여론이 시끄럽기 때문에 처벌이 되더라도 곧 풀려나겠지.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 사법 역사의 많은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적절한 때가 되어지면 사면받아 나오든지 아니면 재판을 길게 끌어서 사람들 뇌리 속에 잊혀질 쯤 무혐의로 풀려나겠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또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겠는가? 끔찍한 죽음을 맞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아프고 슬픈 일도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돔을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당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선택.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서로 재물이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해버리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의 조카 롯은 푸른 초장이 있는 그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소돔 근처에 있었고 소돔은 아주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성공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땅을 이 조카 롯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다,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 대해서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때가 되게 하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의 이 악한 것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해주셨다,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이 소돔성의 악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천사 둘이 조카 롯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정확히는 지금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성에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저녁쯤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의 외모가 출중하고 대단하다 보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노라, 우리가 그를 좀 어떻게 해보겠노라 라고 그를 내놓으라고 소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몰래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악을 부끄러움 없이 외치고 행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통해 소돔은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조카 롯은 그 끔찍한 시대를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땅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소돔 근처에서 살다가 그 근처에 있는 성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 가운데로, 죄가 많은 세상 속으로 그가 깊이 있게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은 부유한 도시요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역을 하든 물건을 팔든 아니면 동역자를 구하든 많은 일들에 있어서 유익한 곳이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도시 소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점점 이 소돔 가까이로 가서는 결국에는 그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의 삶은 소돔에서 어떠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조카 롯이 불법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는 그 땅에서 동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괴롭고 힘든 날들을 버티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소돔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힘겨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성공과 안락함을 위해서 소돔 땅을 포기하지 않고 머물러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의인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못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선택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계로서 자녀들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우리 편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럽고 힘겹게 하더라도 이 자녀로 하여금 생각을 번뜩 들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이 자녀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면 다 좋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힘과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반성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큰 징계를 내리심으로 우리의 뼈에 사무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건져주심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잘못된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러한 소돔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가득하기를 또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에 어떠한 단서가 붙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부터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큰 죄를 지은 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평화롭고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그곳에 거하며 그들이 쾌락을 누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이거는 아닌데 라는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큰 죄를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400년 후에 그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에 큰 죄가 있지만 그들을 심판할 만큼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400년 후에 그러한 죄의 가득함이 차게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 후손들이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죄 없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건 내 백성 땅이야 라고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멸망당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도 멸망을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아주 평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바로 직전까지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무엇입니까? 이 멸망은 어느 날 급작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들 가운데 급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그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붙들고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되 때로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펼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이것을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이 땅이 지옥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이 끔찍한 멸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이 멸망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피할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므로, 때로는 내가 견뎌낼 수 있고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은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 희미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요. 지옥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이 땅에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 그것들은 희미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완성된 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임박한 진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회개와 영혼에 대한 말씀들이 사라지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인간의 이야기들로 채워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세상의 지혜로 많은 교회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넘치고 격려는 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환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질병은 반드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비싼 영양제를 처방해 줍니다.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진통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좋은 의사입니까? 반대로 또 다른 의사가 있습니다. 당신 이 상태로 가면 곧 죽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화를 내며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욕합니다. 잘못되었다. 네가 뭔가를 착각했다. 환자가 불같이 화를 내고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어떤 의사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의사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그를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양제 놔주고 그리고 진통제만 놔주는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한 계획을 가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통과 슬픔과 부조리와 악이 이 땅에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거나 정의롭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땅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땅은 이제 곧 멸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마치 구약의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면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소돔의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에 우리 자신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의 죽음을 통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빠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므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롯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이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천사들로부터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정확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외침, 정말 신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러 가겠다. 그래서 천사 둘이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뭘로 여깁니까? 멸망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까지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찾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소돔이란 이 악한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45명이요. 45명을 얘기하고 허락받고도 불안합니다.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성읍에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사람을 보내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10명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카 롯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사들을 집으로 영접한 뒤에 그들로부터 이 소돔의 멸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긴급하게 이것이 멸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의 사이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멸망당할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카 롯은 사이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참 오만하고 고집스럽다 말합니다. 관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서로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도달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이방 우상들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과 이방의 우상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가 헛된 것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이 도로교통 표지판에 방향은 있는데 그 끝이 절벽과 낭떠러지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가세요. 그 길은 여러분의 길이고 저는 저의 길이 있습니다. 잘 가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고 관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잘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길은 정말 아니라고, 이 길의 끝은 멸망이 있다고 그들을 붙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도 옳고 나의 생각도 옳은 것이 아니고 이것에는 진리가 있고 이 진리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듣고 안 듣는 것은 그의 판단에 있겠지만 복음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아는 우리는 그들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진리가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 안에 다가와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포종 함께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이 우리 교회만 있나요? 아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며 온전한 길로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이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의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날을 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개개인이 언제 심판대에 설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밖을 나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동차가 와서 나를 칠지 아니면 뭐가 떨어져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대에 당장의 심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들을 더 많이 건져고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 소식을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외면하고 미친 사람을 취급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분명한 사명을 밝은 눈을 떠서 보고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